예수님은 다양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본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도 말씀하셨고요.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 밭에 감추인 보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종들과 결산하는 주인, 이렇게 아주 다양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 하나의 비유만으로 우리의 경험과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 보다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 이유는 분명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내게 될 시간은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은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이 세상의 악과 부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로소 온전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땅에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을 저울에 올려놓는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어쩌면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하늘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 그렇게 무너져버린 균형이 우리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미 자신들이 속해 있고 또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기를 바라셨고 이 땅이 아니라 그 나라에 소망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이해하고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또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 현재의 삶과도 긴밀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은 너무나 힘들겠지만 너는 천국 갈 사람 아니니? 그러니 조금만 참아. 현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내세만을 바라보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되고 장차 경험하게 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 설정과 관점과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내세지향적인 사람은 현세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산으로 들어가든지 이상하게 살아가든지 함부로 살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사람은 참된 가치를 알고 있으며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그에게는 고난을 견디는 힘이 있고 풍랑 중에도 평안을 유지하는 실력이 있으며 헛된 욕심을 추구하지 않기에 큰 사고를 치지도 않죠. 물론 누군가를 해치지 않을 뿐 아니라 선을 베풀고 행하는 관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며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의 집이라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소망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비유는요, 분량이 너무 짧기도 하고 또 왠지 어디선가 한번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해서 주목하지 않고 슬쩍 지나쳐버리기 쉬운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는 가운데 이 비유가 저를 잠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뿌려진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씨앗을 땅에 뿌리면 비록 그 과정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자라고 있으며 때가 차면 온전히 완성된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 안에서 인간의 역할은 최소화되고 있으며 오직 씨앗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의 강력한 능력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다른 번역으로 27절을 읽어드릴게요. 씨는 그 사람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밤낮 없이 싹이 트고 자라난다. 그러나 그는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제가 또 영어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Night and day, whether he sleeps or gets up, the seed sprouts and glows, though he does not know how. 인간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관계없이 씨앗은 자라고 있으며 인간은 그 과정과 결과만을 볼 수 있을 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28절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스스로라는 표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물론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밭을 일구고 물을 주는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이죠. 뿌려진 씨앗 안에 생명의 힘이 없다면 농부의 모든 수고와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생명의 힘을 지닌 작은 씨앗처럼 인간의 도움이 없이 지금도 자라고 있으며 언젠가 완성된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고 때로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 또 때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그런 순간 연약한 인간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할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는 의심을 갖게 되죠. 이 세상에는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믿음은 참 내세우기에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녀들의 현실과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자고 깨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낙심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라고 있어. 그리고 머지않아 온전히 완성된 모습으로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그 나라의 본질과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을 위한 교훈 또한 담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가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본질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 비유는 성도들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림. 저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기다림에 대한 우리들의 관점을 교정시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도록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성공과 성취와 대박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과 책들이 인기를 끌죠.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성공과 대박보다는 기다림과 인내가 훨씬 더 현실적인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대박을 눈앞에 둔 사람보다는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역시 성공 신화를 쓴 사람들의 책을 읽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이룬 성공이라는 결과보다는 그들이 통과해야 했던 과정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그들 역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때문에 저는요, 우리는 대박의 비결을 배우려 하기보다는 인내와 기다림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공과 성취조차도 기다림과 인내의 결과물이니까요.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스바냐 3장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경은 기다리라는 권면으로 가득합니다. 그만큼 믿음의 여정에서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성도는 조급하고 서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어나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성경을 묵상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묵상하며 또 제 삶의 경험을 토대로 저는 모든 성도는 기다림을 배워야 하고 기다림에 대해 건강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기다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비유는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건너뛸 수 없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서 기다림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은 필수적이라는 단어를 꼭 있어야 하거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저는 이 비유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씨앗은 결코 곧바로 충실한 곡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욕심을 내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앗은 반드시 싹이 트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는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충실한 곡식을 기대하는 사람은 기다림의 시간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기다림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길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꽤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의 무대로 이끌어 그 앞에 사람들 앞에 세울 때까지 다윗은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패키지 안에는 언제나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는 기다림의 시간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시간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선하고 놀라운 일에는 건너뛸 수 없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기다림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전공 필수 과목인 것이죠. 지인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표들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들기는 하지만 겪어야 할 일들을 다 겪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과해야만 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통과해야만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된다는 생각이 기도 중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평안히 그리고 지혜롭게 이 과정들을 잘 통과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정리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루실 그때까지 조급해하거나 나대지 않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기도 부탁을 받고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시간이 걸리고 오래 기다려야 할지라도 거쳐야 할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통과해야만 주님께서 뜻하신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 그 과정들을 통과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불편해하지 말아야겠다.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지혜와 그런 실력을 허락해 주세요.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뿌려진 씨앗이 지금은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싹이 나고 이삭이 되는 과정은 생략해버리고 곧바로 충실한 곡식의 단계로 넘어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낯설게 여기거나 불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음을 당연히 여길 뿐 아니라 조금씩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왔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반드시 번데기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꼼짝없이 고치 속에 들어가 보내는 번데기의 시간은 그야말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싫다고 해서 애벌레가 나는 번데기의 시간을 갖지 않겠어 라고 거부하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번데기가 된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 즉 나비가 되는 순간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도 뜻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도 많은 좋은 것들은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해 얻어집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치즈,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발효 음식들, 요즘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더욱더 각광받는 그런 음식들은 모두가 충분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이죠. 만약 그 기다림의 과정이 싫어서 그 과정을 생략하거나 인위적으로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축시킨다면 짝퉁이나 아류를 얻게 되겠죠. 이것은 된장인 것도 아닌 것이 이게 도대체 무엇이지? 이것은 요구르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도대체 이 음식은 무엇이지? 그러므로 짝퉁이 아니라 아류가 아니라 진품을 원한다면 우리는 기다림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통과해야 합니다. 적당히 대충이 아니라 충실하고 온전하게 주님께서 됐다 할 때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때문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음 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 기다림에 실패했던 사람들도 적지는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돌판이 모세에게 주어지고 모세가 그 돌판 들고 산 아래로 내려와 백성들에게 증거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사울 왕은 두렵고 조급해진 나머지 사무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지내고 말았습니다. 그 일은 그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가 서둘렀던 이유는 왕의 자리를 지키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였는데 그의 서두름의 결과는 오히려 그가 지키려고 했던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기다림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여러분은 잘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다림에 익숙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거쳐야만 하는
과정들은 언제 끝이 나는 걸까요? 제가 번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번데기로 보내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이것저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곤충마다 다르더라고요. 모든 번데기 생활을 하는 곤충들이 똑같은 기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곤충의 종류에 따라 그 번데기로 보내는 시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사람도 사람마다 인생마다 그 번데기로 보내는 시간은 다 다른 것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참고 자료가 되고 보조 자료가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를 가장 적절하고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과정들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뿌려진 씨앗이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매일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거쳐야 할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통과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고 그렇게 깨다 보면 어느새 한 과정 한 과정이 지나가고 충실한 곡식이 맺혀 추수할 날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십시오. 내가 거쳐야 할 하나하나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완성을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지나왔던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과 거쳐왔던 과정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였구나. 또한 이 비유는요, 기다림의 시간은 멈춤이나 후퇴의 시간이 아니라 진전이 있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기다림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 중 하나는 기다리는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요, 자신은 한때 기다림이란 삶에서 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표현했어요. 기다림의 시간은 내가 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며 뒤로 물러서는 시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자고 깨는 그 동안에도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요,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씨앗은 가장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잠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뼘씩 커 있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잖아요. 저 역시 그런 오해를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살면서 아주 여러 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죠. 단 한 번도 기다림의 시간이 저에게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굳은 살이 배기고 익숙해질만도 한데 기다림의 단계에 들어설 때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기약 없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제가 멈춰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후퇴했다, 퇴보했구나, 열심히 왔는데 다시 뒤로 물러섰네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위대한 작가이심을 시간이 흐른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힘겹게만 느껴졌던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저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을 뿐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러한 깨달음은 기다림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기보다는 조금 평안하고 느긋하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기다림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제는 기대하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내 안에 어떤 진보를 이루실까?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나는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느 곳으로 이끌고 계실까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작가가 그런 과정을 이 빵을 만드는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엄마와 딸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딸과 함께 즐겁게 반죽을 하던 엄마는 적당히 반죽된 밀가루에 누룩을 넣더니 대접에 담고 파란색 체크무늬 행주로 대접을 덮습니다. 딸이 묻죠. 엄마, 왜 하다가 말아요? 한참 재밌고 신나는데 엄마 왜 하다가 말아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이제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거든. 얼마나요? 글쎄, 1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보여? 1시간이나? 기다림이 너무나 지루했던 딸은 자꾸만 행주를 쳐들고 반죽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에이, 아까랑 똑같은데? 10분 전이랑 똑같아. 5분 전이랑 똑같아. 엄마가 대답하죠. 그래 보이지? 하지만 누룩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 중이란다. 정말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작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전이 우리 삶에 일어나려면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누룩처럼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움이 창조되려면 태초에 흑암을 품으신 하나님처럼 품고 기다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자리로 가야 한다. 거기서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은하수를 발효시키는 거룩함이 당신 안에도 일하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결코 없을 줄 알았던 변화가 신기하게도 정말 일어나고 불가능한 새 생명과 계시가 현실이 된다. 변화는 보이지 않게 천천히 나타난다. 내게도 그랬고 자신의 고통과 상처와 희망과 굶주림을 반죽하여 빵을 만들어내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럴 것이다. 기다림은 인간 영혼의 누룩이다. 결국 하나님과 나는 빵을 만들어 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은 멈춤이나 후퇴의 시간이 아니라 진전하고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에 대해 묵상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은 걸러지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함과 단순함을 가르치시는 시간입니다. 뒤돌아 생각해보면 분주했던 제 마음과 삶은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단순하고 조용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때문에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동안 너무나 분주하게 살고 너무 많이 염려하며 사느라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채로 쳐서 걸러내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내 안에 남아 있어야 할 것들과 내 삶에서 정리되고 벌어져야 할 것들은 언제 정리될까요? 제 경험으로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정리되었습니다. 또 기다림의 시간은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과정에서 반드시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양과 염소를 가르고 남은 자들을 걸러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고 나의 실체를 보게 하는 시간이기도 하니 기다림의 시간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까? 또한 저는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 보너스는 성장과 성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너스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은 어쩌면 이것은 보너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다림의 열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장과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 거의 대부분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담대한 믿음의 행동을 하는 순간이나 적극적인 순종의 순간 또는 영적인 전쟁터에서도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지지만 제 경험으로는 또 제가 만나고 교제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험으로 볼 때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가장 풍성히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활동할 때보다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고요함을 배우고 단순함을 배우게 되기에 주님께 더 깊이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면서 기다려야 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된다면 혹시 여러분이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을 내가 좀 더 오래 보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다면 여러분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기다림의 큰 열매는 성장과 성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그 열매를 참 맺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는 사실은요,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만약 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은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홀로 외로이 힘겹게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많은 대답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 제가 찾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십시오.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십시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본문에 나타난 인간의 역할은 씨를 뿌리고 자고 깨는 것뿐입니다. 씨를 뿌리고 자고 깬다. 물론 1차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을 뜻하지만 저는 이것은 인간의 일상을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적인 평범한 삶이죠. 솔직히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기다리는 거니까요. 며칠 전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하고 길을 걸으면서 대화하다 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인간은 아는 것이 없는 것 같죠? 예, 맞아요. 결정적인 것은 더 모르는 것 같죠? 맞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러니하게도 기다림의 순간은 우리가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평소보다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기다림의 순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저 평소처럼 일상적인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잠시 일상을 중단하고 특별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원에 가야 됩니다. 음식도 중단하고 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잠을 줄이는 철야를 한다든지 잠이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새벽에 깨어 기도한다든지 그렇게 특별하게 일상으로부터 떠나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던 적이 있죠. 그러나 제 인생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기다림의 시간들은 저의 일상을 중단하지 않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견디고 통과해야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유지하십시오. 아빠로, 엄마로,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성도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그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그 삶을 팽개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도가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 그 기다림의 시간과 터널을 견뎌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며 그들에게 소망의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는 더욱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말씀과 약속들을 되새기고 곱씹고 또 곱씹어야 합니다. 더 깊고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하며 믿음의 글들을 찾아 꺼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소망되시고 약속의 말씀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죠. 제 인생 여정에는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렸던 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조차 없었으니 쉽지 않고 만만치가 않았죠. 그래서 저는 평소보다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것만이 내가 이 시간들을 잘 견디는 유일한 비결이라 생각했고 내 고민과 질문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붙으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래야만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수 있고 그 과정을 통과하여 추수할 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16번째 생일을 맞이한 KT는 생일 잔칫날 파티에 부모님에게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을 가기 전에 1년 정도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분위기는 쌓여졌고 생일 파티는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고 말았죠. 처음에는 잠깐만 내려놓을 생각이었지만 우간다에 가서 1년을 보낸 후 KT는 또다시 우간다로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더 긴 시간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생의 참맛을 보고 나서 자신을 속이며 살 수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하면 참된 인생이 열리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명을 받고 떠났던 우간다에서의 삶이 만만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제가 조금 다듬어서 읽어드리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만을 바라보려고 애쓰지 않았다면 나는 진작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이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인생이 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인생의 길목마다 우뚝 서 있는 고난의 산들을 정복하는 열쇠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함을 믿어야 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써야 한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려야 하지만 그 기다림은 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도 그 씨앗은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한치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 아침 지금도 자라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 나라를 믿고 소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며 그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저 역시도 이 땅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 비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는 참 많이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나라의 일들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훨씬 많지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미치는 영향은 참 작다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다림으로, 믿음의 기다림으로 그 과정들을 통과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음성과 깨달음을 붙들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오늘도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온전히 완성된 모습으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는 잘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충실하고 온전히 잘 통과하게 하셔서 잘 기다리게 하셔서 짝퉁이나 아류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진품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아버지의 은혜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여전히 자라고 곧 완성되어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완성을 보는 기쁨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